3, 2, 1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웨슬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인퍼슨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전하고 또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오시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도 드리고요. 또 유튜브나 나중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먼 곳에 있지만 서로 함께하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많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Virtual Choir, Virtual Praise Team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우리 페이스북에서 인스트럭션 받으셔서 여러분의 노래한 노래 영상을 보내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편집해서 마치 우리가 한 곳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하여서 그것이 다음 주에 예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 조별 성경 모임이 곧 시작되고 또 샘터도 곧 시작되니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문 나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예수사랑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양육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댓글을 달아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을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정리하고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말과 저희들이 하는 찬양과 저희들이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의 약한 예수 곳에 많도록 날 사랑하신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이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가는 날 선국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 나태해지고 주님과 멀어진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붙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주실 이은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듣는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거울 보기를 즐겨 하십니까? 인간의 특성상 어디에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또는 가끔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 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거울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서는 경계선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과 나와의 모습을 대화할 때 의식에 있는 나와 무의식에 있는 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울은 우리 집 차고로 나가는 그 복도에 있는 긴 거울입니다. 월마트에서 산 조금 저렴한 거울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랬는지 그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길게 늘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키가 커 보이고 그 거울에서는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또 조명도 약간 어두워서 그런지 뭐 주름살이나 그런 게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제 스스로 뭐 이만하면 좋네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을 줄 수 있어서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심해지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의 도구라기보다는 자기 기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말하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비는 매일 아침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울은 왕비 마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는 너무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왕비가 마치 마녀와 같고 정말 막 이상한 사람 같았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조금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왕비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백설공주가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 그렇다면 굉장히 젊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답다는 것이 그녀를 왜 이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는 자기의 정체성이 늘 불안하고 자신의 존재가 늘 남한테 평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주로 외모로 평가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또는 또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울이 왜 백설공주도 예쁘지만 왕비 마마도 아직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게 백설공주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팩트 폭격이라 그러죠. 팩트라 그래서 그냥 팍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울은 정말 정말 말하는 거울이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화에서 그 말하는 거울은 사실은 그 백설공주 왕비의 그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그렇게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에 말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거울이 어떤 말을 하나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을 좀 감추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좀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오늘도 실패할 거야 하면서 자기 비하로 빠지던가 이게 여러분 자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소리만을 따라갈 때는 자기 기만이나 자기 비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아 성찰을 할 때 나의 내면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 혹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만 우리가 귀에 담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감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남들의 평가 또는 남들에 대한 인식, 남들의 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정말 손에 사슬은 없지만 손과 발이 꽁꽁 묶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어느 학교에 정말 크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와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여러 대학에서 모토로 쓰여지고 있는 구절이지만 성경에서 온 구절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것을 대학에서 모토로 쓰는 것은 대학이라는 곳이 단지 과학적, 실증적 혹은 철학적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곳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연 어떤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은 마치 예수님의 취임 설교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초반기에 책을 한 권 받으셔서 그것을 읽으십니다. 그 책은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인간을 심판하고 억누르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은혜로 치유하고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그 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이 남아서 율법이 자기 기만의 도구로 쓰이거나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런 자기 기만의 도구로 쓰이거나 혹은 반대로 혹독한 심판의 도구로 쓰여서 너는 이것도 법을 안 지켰다, 너는 이것도 법을 안 지켰다, 너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다, 너는 아예 율법을 배울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그리고 그 앞장 7장도 그런 율법에 대한 논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그 논쟁과 갈등이 너무 고조가 돼서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과 가르침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막 논쟁을 벌이실 때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동의하고, 그렇구나. 또 찬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유는 정말 고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선교와 목표는 단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냥 세례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을,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쳐다보면 정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다는 거 하나는 정말 공통 분모처럼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많은 책들을 보면 인간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vulnerability, 약점이나 어떤 부끄러움, shame, 그런 것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인간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공통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민과 자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종과 또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종이나 국가도 자신의 이미지가 있고 이러한 이미지는 역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나 모두 죄와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상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나 잘못들을 덮으려고만 하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로서 혹은 한 인종으로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서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어서 자기 민족이 정말 못났다,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식민지 사관을 갖게 했다거나 혹은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갖게 했던 검은색과 어두움과 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관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역사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역사는 침묵 속에서 혹은 남들의 판단 속에서 점점 상처로 남아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 사회의 독처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인종이나 국가나 우리 인류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상처를 쳐다보고 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처들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구조적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죄의 세력의 개념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또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는 마치 종이의 양면 같아서 한쪽이 없이는 한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여기에 죄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죄를 깨닫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히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단지 그냥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으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나의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연결 고리를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 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의지, willpower, 나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는 기쁨을 주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힘,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를 벗어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2절로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의 헌금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의 사역과 또 학생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주민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태하게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범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삶으로 닮아가는 거 정말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닮아가는 개인 또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1시 여러분들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또 다음 주 오후 1시에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로 직접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축도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몇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과 또 멀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사회의 부정의와 또 모든 차별과 또는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